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주고운 영가님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린 공덕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6년 전쯤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어느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사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절은 주지스님께서 큰 절의 주지스님으로 계시다가 나오셔서 당신이 직접 이제 불사를 하고 계시는 사찰이었어요. 한 5, 6년 됐나 불사신 지가. 그러니까 원래는 작은 암자였던 이름 없는 작은 암자였던 곳을 인수해서 스님이 이제 확장해 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요사체도 지어야 되고 공양간도 좀 번듯하게 짓고 그러시냐고 애쓰는 사찰이었는데 신도들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님을 따라온 신도들이 있죠. 큰 사찰에 있을 때 그때 신도들 외에는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암자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암자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가 없어요. 그냥 걸어 올라가는 곳이에요. 걸어서 올라가고 공약물 같은 경우는 지게에 지고 올려야 되는 정말 힘든 곳이죠. 그래서 또 그런 암자에서 기도를 하면 성취가 또 잘 된 이유가 그만큼 수고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한 절보다는. 그래서 그 스님도 그 도량이 기도터로 딱이다 생각해서 그 도량 불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를 스님이 냈죠. 사람들이 안 오죠, 이제는. 더더구나 한국 불교 신도들이 지금 연세가 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시대라 차가 갈 수 없는 곳은 안 갑니다, 사람들이. 옛날만큼의 신심도 없고 정성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래서 스님이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너무나 경사져요. 그래서 완전 S자로 도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S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도량도 원래 있던 대웅전하고 산신가 조그만 거는 두고 요사체 그리고 공양간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깎아서 평지를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에. 그렇게 만들어서 불사를 하다 보니까 신도들의 시주금이 다 토목공사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토목공사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표도 안 나요. 얼마만큼 부었는지도 모르고 진짜 좀 그런 게 땅을 막 메워서 흙을 돋궈야 되고 돌을 다지고 막 이러다 보면 석벽을 쌓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산에 있는 사찰들은 공사비가 산 밑에 있는 사찰보다 배로 들어가요. 공사 인부들이 돈을 그만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럭으로 싣고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경사지니까. 그러면 돈을 배로 줘야 된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뭐 헬리콥터로 공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암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스님이 5, 6년 동안 불사를 하긴 하셨어요. 이런저런 돈 끌어들이고 신도들이 힘들게 돈 내고 이렇게 해서 하기는 했는데 딱 볼 때는 진짜 속된 말로 때깔도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가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는 냈는데 포장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흙에 비만 오면은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그나마 걸어서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푹푹 빠지니까. 차도 엉망이고 잘못하면 막 차 바퀴도 빠지고 그리고 또 눈 오면 또 난리죠 다. 눈 왔다가 그게 녹으면 눈 오면 미끄러워서 올라오기도 힘든 것도 있고 녹을 때 완전히 팥죽 같잖아요.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신도들이 참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죠. 이 포장하는 데마다 몇 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그럴 돈도 없고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공부하기는 좋았어요. 조용하니까 사람이 많이 오지 않고 스님 제자분들이 이제 몇 명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한 달간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지원을 두고 돈을 주고 막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도 겸 와서 봉사하고 텃밭도 만들어 놔서 텃밭도 가꾸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몇 명이 살면서.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제가 공부하기엔 너무 좋으니까 예, 오후에는 제가 산신각에 가서 한두 시간씩 목탁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산신각에서 하냐면 대웅전은 왠지 스님이 하시는 곳이지 제가 거기를 점령을 하고 목탁도 드리면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어쩌다 이렇게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대웅전 참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적한 작은 산신각에 들어가서 목탁 치고 이제 연보를 했습니다. 이 산신각이 좋은 점은 조금 한적하다는 것과 공간이 작으니까 저의 연불 소리가 작게 내도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 막 웅웅 하면서 울리는 그런 에코도 있고 좋아요. 근데 대웅전은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러면은 소리를 크게 내야 제 귀에 들려요. 그러면 왠지 좀 신심이 안 나요. 근데 산신각에서 기도를 하면 좀 신심이 납니다.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잡념 그런 번뇌를 막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산신각이. 그래서 저는 산신각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씩 목탁을 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모다라니 뭐 천수경 뭐 반야심경 계속 두드리면서 신나게 저는 연보를 했습니다. 스님은 이제 저 보살 참 이상한 보살이 뭐 생각할 수도 있죠. 와가지고 맨날 뭐 제 할 일은 다 하고 가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참견 안 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셔요. 또 오후에는 점심 공양 드시면 스님은 또 볼일 보러 잘 나갔다가 오시고 하셨으니까 오후에는 비 오는 시간이 많으셔서 제가 마음 놓고 목탁도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에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이 절에 대시주자가 나타나서 포장 공사를 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뭐 특별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당시에는 답답한 면이 있었고 저도 이렇게 꽉 막힌 면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제가 답답해서 한 기도예요. 그래서 아우 답답하다. 100일 기도라도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러고 열심히 두드리고 가을 9월 중순쯤 갔나 그 절이 10월 초에 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12월 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지 2달이 넘은 것이죠. 근데 꿈 잘 꾸는 저의 꿈에 승복을 입은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도량에 도량신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탁 나타나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는 6.25 전쟁 때 죽은 그런 무주고운 영가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다. 그러니 그 무주고운 영가들을 위한 전도제를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천도제를 올리거라. 그리고 단 12월 안에 올리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12월 초였는데 12월을 넘기지 말고 12월 안에 반드시 이 산에 근처에 또 뭐 그 산만 근처에도 산이 많았으니까요. 거기서 죽은 6.25 때 죽은 그 불쌍한 고원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거라. 그러면 싹 사라지시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이제 꿈을 깨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공양을 하고 정말 이 얘기를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제가 혼자 천도제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스님이 지내셔야지.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스님 말이 없으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어요. 아이고 어쩌나 우리 스님한테 이런 말씀 들으면 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녹시하시는 게 아닌가. 이 보살이 무슨 뭐 무당인가 뭐 신기가 많아가지고 무슨 뭐 이상하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 그런 쪽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좀 그렇습니다. 선승이 원래가 선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망설여졌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절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하러 봉사 겸 기도 정년 퇴직하시고 오신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사님한테 아침 공양 후에 상담을 드렸죠. 거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떡하죠? 그 스님한테 말씀 드려야 돼요. 어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말씀 드려야지 그런 걸 말씀 안 드리면 어떡하냐고. 복 짓는 일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받아들이실까요? 그랬더니 그건 뭐 스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래요.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일단 꿈을 꾼 사람은 그런 선몽을 받았으면 말씀을 드려야지, 오히려 그런 걸 안 드리면 제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영가님들이 부처님이 분명히 우리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달라, 지내드리라고 선몽을 했는데 네가 말을 안 해서 스님이 안 지내? 이러면은 거기에 떠드는 무지고운 영가들이 저한테 좀 안 좋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 나는 뭐 중개자 역할이죠. 꿈을 꿨으니까 뭐 스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 그냥 말씀은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스님 그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해서 얘기 드렸더니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셔요. 뭐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뭐 원래 성격이 그렇고 해서 스님 저는 일단 전했으니까 뭐 천도제를 하시든 어쨌든 그건 스님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제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화도 없으셔요 그래도. 그래서 아유 저분은 왜 저러신가 정말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 이러고 제가 나왔는데 다음날 신도회장이 왔어요. 점심 먹고 나서 저한테 스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천도제를 하신다고 그러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산에 무주고운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신다고 날까지 잡으셨어. 그런데 이제 제가 꿈 얘기한 거는 이제 스님께서는 신도회장한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스님이 갑자기 그러시네. 뭔가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러셔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죠. 뭐 저도 시집 되고 예 그런가 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 한 보름인가 날을 잡아서 합동천도제, 영가림 천도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수륙제라고도 하죠. 무주곤 떠도는 물에서 빠져 죽은 영가, 뭐 육지에서 죽은 영가, 수많은 그런 떠도는 영가들을 할 때는 이제 수륙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스님께서 큰 마음을 내셔가지고 마을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했어요. 마을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손이 그 산에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뭐 형제간이라든지 인연이 되는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제 막 봉사하시는 거사님들이 차량 운영을 해서 그분들을 태우고 다 올라오셨죠. 그 당시 이제 스님을 따르던 신도들도 거의 왔고.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고운 영가들을 위한 천도제. 그랬더니 막 신심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돈도 없으신 분들이 돈을 다 그 쌈짓돈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가지고 불전으로 내고, 또 신도들은 조금 뭐 살만한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 스님 따르는 신도들이 뭐 숫자는 많지 않아도 좀 이렇게 아무튼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아무튼 좀 신도회장이 변호사였을 거예요. 좀 빵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돈을 내고 그래서 그날 불전이 몇백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많이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불전 거친 거를 그 지역에 분청인가 뭐 어디 가셔서 부르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 돈을 다 갖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뭐 떡하고 뭐 과일 올리고 그런 거는 신도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살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장만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대하게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저도 너무 신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말을 해서 그런 성대한 불쌍한 무지고운 영가님들을 위한 천도제를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불전 내고 이제 기도는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참 정말 묘하게 한 2월달 그 다음에 2월달인가 대시주자가 나타납니다. 포장공사 해드리겠다고 몇 억 들거든요. 그 몇 억 드는 걸 해드리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죠. 다음에 2월에 나타난 거죠. 12월에 천도제 지내고. 그래서 이제 그 절에서 제가 초파일까지 이제 지내드리고 저는 하산을 했거든요. 하산을 했는데 그때
인제 이미 인제 공사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인제 땅을 포장하려면 땅을 다져야죠, 단단하게. 잘못하면 또 포장해도 울렁불렁하면 안 되잖아요, 울퉁불퉁. 그래서 땅을 다지는 공사들을 인제 기계가 포크레인인지 뭔지 좌우지간 다지는 기계들이 꾹꾹 누르면서 하고 있는 상태에 저는 인제 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 정말 제가 보람을 느꼈던 그런 일이었어요. 스님도 소원 성취하시고 뭐 포장 공사한다니까 신도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무래도 그다음부터는 다니기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도도 더 늘고 그랬는데 그럼 저한테는 좋은 일이 없었냐?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 사찰을 내려오면서 제가 좀 꽉 막혔던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 그게 탁 뚫리더라고요. 명쾌하게 딱 뚫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쪼끔 사는 게 제가 좀 편해졌어요. 좀 안정되고 그런 생활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저의 기도 성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 무조건 이렇게 하게끔 되게끔 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만한 또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선몽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덕이 꽉 차면 임계치에 도달하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일 기도해도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21일 해서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원이 클수록 천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클수록 천일 기도 뭐 만일 기도 막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공덕을 짓는 것도 양이 커야 돼요. 그래야 큰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3대가 적선을 해야 조상 3대가 적선을 해야 그 후에 부자가 되는 자식이 크게 되는 인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3대에 걸쳐서 적선을 해야 그렇게 잠깐 뭐 기도하고 잠깐 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잠깐 해도 되는 사람은 전생부터 쌓아온 그런 공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채우면은 꽉 차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우리의 그 어떤 공력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 해도 안 되면 또 100일 기도 안 되면 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그게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는 이제 그 공덕을 지어야만 성취가 되는 그런 것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님들을 위한 천도제보다는 무주고원, 무연고 중생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공덕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수륙제 지내는 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사찰을 돌아다녀 보니까 봄, 가을마다 수륙제 지내는 스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들의 그런 이제 영가님들을 위한 것도 겸해서 같이 산에 거의 다 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떠도는 영혼들을 위한 수륙제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절들은요. 크게 어려워도 그냥 넘어가요. 보면은. 참 불사하시기 힘들겠다 그런 위치가 그런데 넘어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력제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전에 그러니까 세월호 아이들 수력제 지내는 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 도반하고 인천, 월미도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어느 어딘지는 모르는 곳에 지장부 살림이 딱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무슨 꿈이야 나 오늘 인천 월미도 여행 가는데 놀러 가는데 그래서 월미도로 갔는데 그 월미도에서 원불교 쪽에서 원불교에서 수륙제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세월호 아이들과 인천 상륙작전 때 병사들이 엄청나게 죽었다고 하거든요. 원래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상륙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빠져 죽은 또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고가 난 사람들 뭐 배 사고 나서 죽은 수많은 그 영혼들을
그리고 뭐 그때 인천 그 바다는 당연히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인천 관할 구역이에요. 천안함 그쪽 백령도 뭐 연평도 이런 데가.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한 그 영혼들을 위한 수륙제를 원불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원불교와의 인연이 거기였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래서 저하고 제 도반도 마침 잘 됐다. 이렇게 거룩한 수렵제에 우리가 참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제 참석하고 그 흰국 한송이 씨 헌화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원불교에서 수륙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륙제를 지내는 데에 참석을 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만한 또 가피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무튼 누구나 다 소원 성취하고 싶고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복 채워야 돼요. 사실은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상 세계에서의 그런 복 짓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만 잘 다스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이 현실 세계를 움직이기도 하고 이 현실에서 풀리면 현상 세계에서 풀리면 그 영계도 풀리고 영계에서 풀리면 이 현상계도 풀립니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양바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풀어야 돼요. 어느 쪽이든 풀면 풀립니다. 저쪽도 풀리고 저쪽에서 풀리면 이쪽도 풀리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덕도 짓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마음 수련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